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남자들에게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였는가? 한 두세 시절을 말해보라 그러면 군대의 시절이 꼭 들어가죠. 얼마나 한이 맺히고 힘들었던지 남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항상 끝은 군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얘기를 하지요. 남의 귀한 자식이 이 쫄병으로 들어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무리 잘해도 선임병의 꾸중은 떠나질 않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때로는 보도 못한 얼차례를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2, 3년의 그 무의미한 시간들을 참 찾기가 힘듭니다. 이때 이 힘든 시절 무엇으로 위로 삼으며 견디어내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해왔던 그 과거의 지난 시절, 내가 이때까지 잘해왔으니 좀 더 견뎌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과 또 제대하는 그 날을 기리면서 앞으로 며칠 남았으니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견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날짜에 색칠을 하죠. 그리고 며칠 남았다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지냅니다.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와 그 힘든 시절을 지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군대에서 우리는 날짜를 새알리면서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와 오랜 시절을 견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때인 반석을 기억하고 움푹 파인 구덩이를 너희가 기억하라 얘기하죠. 그것은 흙으로 탁 퍼면은 구덩이가 생기는 것처럼 바로 너를 지으신 그 흙, 그리고 조각가가 반석을 가지고 떼어서 돌을 만들 때에 그 손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각가는 반석에서 돌을 뗄 때 목적을 가지고 떼죠. 그것을 조각하여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실 때 동일하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따라서 힘든 시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 지금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견디고 버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너희 밀가루 좀 사오너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심부름 가기 싫죠. 서로 미룹니다. 이밀락 내밀락 하면서 가라 서로 이렇게 미루죠. 결국 어머님이 호경아 네가 좀 갔다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투덜거리며 갔다 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어머님이 갔다 오면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심부름 가기 싫으니 좋은 일이 뭔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갔다 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도 해주시고 칼국수도 해주시고 또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던 이 어머니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힘든 고난의 시절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아버지의 작정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땅도 없습니다. 나이는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고 또 그 당대에 부유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가 아이를 낳고 부자가 되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또 위로를 주시죠. 미래에 대한 위로를 주십니다. 소망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펼치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게 잡혀간 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미래 소망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뀔 것이고 사막이 에덴 동산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눈으로 보면 광야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 바라보면 사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막이 에덴 동산 같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일 유럽 여행을 떠난다면 오늘 하루 어떨까요? 아무리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유럽 여행 떠날 건데 내일이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준비했던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것쯤이야 참아줄 수 있지. 이런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주어질 심판과 구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현재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